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 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다 방편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있으면 선택하고 하면 참 좋죠.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집을 지려면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 밑바닥을 제대로 골라가 잘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은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은 먼저 그걸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 우변을 벗어나는 길을 가야 되죠.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부처님이 그 10가지 큰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하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10가지 대발언을 하셨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발언이 뭐냐면은 원화영리 사막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지 고귀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의식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축생이나 다른 짐승들은 이 사유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유 능력이 굉장히 높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 이 사유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유할 수 있는 이 힘 가지고 가장 먼저 그러면 악도를 벗어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도에 태어나면은 성불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인간이 아닌 축생이나 벌레나 다른 짐승이나 뭐 이런 존재로 태어난다면은 그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싹 다 악도 이상에 갈 수 있는 삶이 없지요. 잘 살펴보시면 모든 존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생해야 되고 어떤 부처님 법은 들을 수도 없고 오로지 먹고 살생하고 악한 일만 행하는 일들만 하죠. 곤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그래서 인간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든지 업보로에서 왔든지 전생에 가보를 빚을 받기 위해서 왔든지 인간으로 일단 태어났으니까 이 태어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다음 생에 악도 이하는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첫째 해야 할 일이에요. 일단은 그 티켓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악도 안 가는 티켓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악도는 벗어나야 되겠다. 악도는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근데 그런 공부는 안 하고 참선한다고 앉아있다가 시간 다 보내가지고 도를 못 깨치고 도깨치 쉽나요? 못 깨치고 있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는 우리 사람이 지어는 죄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해도 100을 딱 놓고 봤을 때 착한 것을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내보면은 한 1%가 안 됩니다. 좀 사유를 해보면 답이 나오죠. 사유를 조금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는 생명체들을 살생하고 치입니다. 우리 몰래 벌레 한 마리라도. 우리는 끊어서 뭐 단식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말로 못하죠. 머리카락 뿌리 안에도 벌레가 많이 살아요. 많이 삽니다. 모낭충 말고라도 많이 삽니다. 거기에만 봐도 그래도 땅구멍 할 것 없이 온 천지에 비누칠 하면 해가지고 싹 씻고 나면 수많은 벌레들이 생명 죽고 다 잡혀지죠.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살을 몰고 가도 수도 없이 지기고, 또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또 뭐 좋은 생각도 아니고 나쁜 생각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내가 얼마나 하고 살까 하고 통계를 따지봐도 하루에 선한 생각은 몇 프로 안 됩니다. 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오만 개교를 해야 되고 머리를 굴려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나쁜 소리 해야 되고 입에 속에 있지도 않은 생각들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옳지 못한 행동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좋은 세상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조그만 사회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연장시켜서 악도는 가지 말고 최소한 인간 이상의 몸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 첫째 지금 먼저 이거 닦아야 돼요. 뭐 앉아서
저 성불에서 부처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일단은 뒤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일단은 기차 올라타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그걸 제 1번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하영리 사막도, 그러죠. 천수경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속단 탐리지. 탐욕심 버리라, 뭐 욕심 버리라, 성질 내지 마라,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이건 좀 2차적인 것이 두 번째 일이에요. 우선 악도는 멈춰놓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생로병사 우비고뇌에 돌아가는 그 세계 속에 내가 휘말린 것은 탐진치, 번뇌, 망상의 그 삼독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육도윤에서 고통 속에 빠졌으니까 그때 이제 사막도 면하는 공부를 해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수라, 천사, 인간 이게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사, 인간 육도윤에서 사막도는 벗어나면은 3개 남았잖아요. 아수라, 인간 세상, 천상 세계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의 바퀴를 멈추기 위해서 삼독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제 그 두 번째 공부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해결났으면 이제 내가 성불에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성. 불법성,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삼보에,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삼보에 기하는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개정에 닦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하셔야지. 악도 거의 다 갑니다. 맹구 목소리 들어보셨죠? 거북이가 바닷속에서 숨을 한번 새고 500명한테 숨을 한번 새로 나오는데 목을 걸칠 판작 망망대에 떠돌아다니는 판자가 구멍이 뚫린 판자가 떠돌아다니는 것이 어쩌다가 여행으로 걸리야 500만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목을 걸고 숨을 새고 다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판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쉽게 말씀을 해 놓으셨죠. 49년 동안. 그래서 열반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법등명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르쳤어요. 선지식 스승님 부처님 가르침 따라, 공부를 하고, 자등명은 똑같이 위대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자기 성품이 그렇게 완전한 존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살피는 동안까지 자기 양심 놓치지 말고 그래 자기 성품을 밝혀내라. 자등명, 법등명 그렇죠. 자기 성품이 완전하니까 그것만 밝혀내면 부처님 되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법등명 해서 스스로 자기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 된다 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디 길거릴 거 없고 부처님 말씀 경전 가르침 놓치지 마시고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뭐 특별한 수가 없어요. 49년 설법 잘 해놨으니까 경전 가르침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경전 가르침 그러면 어떤 걸 내가 봐야 되나 저거 봐야 되나 잘 모르잖아요. 옛날 위대한 선지식들이 다 불교 전통 의식에 다 장음을 해놨거든요. 장음해놔서 천수경이 좋아요. 천수경은 부처님 경전의 가장 오리지널 최고 좋은 핵심만 착착착 뽑아가지고 전체 49년의 전체를 딱 요약해가서 넣는 것이 우리가 앱을 볼 때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법화경의 핵심, 다음에 화엄경의 핵심, 건강경의 핵심, 뭐 능가경의 핵심, 또 뭐 능경의 핵심 그런 핵심 내용이 개성으로 다 들어있어요.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꾸준히 이제 잘 보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 해 나가시면 돼요. 안 어렵죠. 꾸준히 그리 하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래도 많이 계시다. 삼법인이 뭐예요? 삼법인. 개정해. 삼법인. 삼법.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3가지 인. 우리 보통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개정에는 삼학이고, 개정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3가지 학문.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용어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개정해. 반드시 개정의 사막을 배워야 나중에 도끼 성불한다. 개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똑같은데 왜 개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왔겠어요? 제가 이제 법문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정의 정은 바로 선정,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 선정, 뭐 삼매에 들어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계정할 때 정.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안주하고 안심 인명체를 말하고, 다음에 해는 이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러죠? 반야바라의 지혜, 만야지혜, 문수지혜 하는 지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되는 것. 그리고 계정해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교리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저는 계정에서 정과 해는 안 배워도 된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만 잘 지키면은 개만 잘 지키면 정과 해는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개가 그리 중요합니다. 개가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개를 지키면은 첫째 자기 자신이 이루어요. 자기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기 자신이 막 안 타고 행복해지고, 동시에 개를 잘 지키면 다른 존재도 이익되고 다른 존재도 행복하게 해요. 개가 살생 안 하면 어때요? 살생 안 하면 내가 당당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다른 존재가 안 죽잖아요. 다른 존재 이익이 되잖아요. 도둑질 안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당당하고 남은 피해를 안 주고, 그죠? 오개가 그렇게 나도 평화롭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존재도 이익되는 길, 그거는 개 속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깨달음 얻지 못하더라도 개를 잘 수행하고 지켜서 나가고 살면은 그 사람은 사업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마도 않다고.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배워라 그래요. 그래서 삼법인은 뭐냐면 재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일반적이죠. 존재하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 그게 첫째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 다음에 현상세계는 싹 다 무상하다. 봄 되면 가을 되고 낙엽 떨어지면 또 쓰러지고, 우리는 늙으면 병들어서 죽고, 하나도 실체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올바로 인식하라. 그죠? 그리고 태어날 때 태어나가지고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부모 뱃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었나요? 안 그래요? 생리적으로 결합해서 태어나면 계속 음식 집착해가지고 영양분 섭취해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신진대사하면서 끌어당겨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거죠. 하나의 조각상이죠. 자기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라고 할 만한 실체는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다 한번 부모한테서 받은 거 싹 한번 돌리셔 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부모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치착해서 영양분 섭취해서 먹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만드는 게 그거죠. 내 거라고 할 만한 거 됐죠. 다 치착해가지고 먹은 거 다 한번 돌리줘 보세요.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범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하나도 없다. 뭐 이름이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법인이죠. 그걸 딱 알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이걸 사유를 해보니까, 야, 참, 나라고 이때까지 뻐기고 왕자로 살았는데,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냥 미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태어나는 존재는 싹 다 결국은 고통받아서 죽음에 의해서 마지막 감당할 수 없는 죽음까지 맞이하는데 남는 게 뭐 있느냐. 이거 고통이구나. 그 현상세계는 하나도 다이아몬드 같이 딱 그냥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무상하게 다 흘러가 버리네. 이걸 사유를 딱 해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 이래가는 안 되겠다. 내가 왕자를 한들 왕을 한들 수백 년을 산들 결국은 끝나버리고 없어질 텐데 이 삶은 많어. 도깨치야 되겠다. 이래가 출가해서 수행을 했죠. 하고 나서 얻은 것이 뭐냐. 사범이 들어가죠. 열반 적정이에요.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얻은 것.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얻은 것이 뭐냐면 앞에 삼법인 해결이 다 나버린 거예요. 재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해결이 나버렸어요. 나고 한 가지 얻은 것이 상락아정 청정한 법신을 증득한 거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러죠. 본래부터 스스로 청정한 법신을 얻은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덕을 얻은 겁니다. 상락아정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참된 나, 그다음에 무상한 것이 영원한 항상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삼법인에서 하나 더 붙여서 사법인에서 앞에 게 세 개는 인지고 마지막 상나가지고 가지라 해서 열매 얻는 것이다. 근데 이제 깨달음 얻고 나면 인지나 가지나 원래 함께 같이 있다 그러죠.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같이 있다. 깨닫고 나면 다 그만 원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막, 다음에 방금 삼법인, 사법인, 또 뭐 육바라밀, 예,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대성보살로서 수행을 해가지고 영원히 정말로 중생을 있게 하고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려면은 6가지 바라밀다를 얻어야 된다. 잘 아시죠?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인데 저도 이것도 보시만 하고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면 우리 공부 안 하잖아요. 첫 번째만 알아라. 보시바람이란 말은 우리는 보시바람이라면 돈 갖고 절에 갖다 내는 거 요리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찮은 거고, 남에게 베풀어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베풀어라. 베푸는 마음이 보시바람일이거든요. 베푸는 이 마음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듯이 상 없이, 부모가 자식한테는 상 없이 해주잖아요. 계산 안 넣잖아요. 계산 넣지 않는 그런 보시바람일로 이 사랑과 자비로 주면은 그 속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시바람일 나머지를 포함하니까, 그거 막 뒤끝 생각하지 말고 앞에 것만 잘하라. 그래서 건강계에는 무주상 보시가 최고의 핵심이다 이리 말하죠. 무주상 보시는 보살지에 올라가야 할 수 있고 상한되고 보시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본 성품에 자기 성품을 보고 난 이후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사라졌을 때 무주상 보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보시바람에 남을 이익되게 하라. 그리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만 있죠. 부처님이 열반 드실 때 유언하신 것 중에서 아까 자등명 법등 이야기했고 또 뭐 한 가지 말하시냐면은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만 의지하고 믿고 뭐 전혀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면 큰일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몇백 년 지나면은 불법이 사라질 텐데 그럼 이 남아있는 중생들 또 앞으로 올 중생들 어떻게 그럼 수행해야 될까요? 물었죠. 그게 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사념처입니다. 사념처 수행. 사념처 수행하라. 신수 신법 몸과 마음과 정신 일체 제법을 할 것 없이 잘 사유하고 관해서 살펴라. 관찰을 잘해라. 몸 관찰 잘하고 마음 관찰 잘하고 정신이 어디로 가는지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라. 살피는 걸 잘해야 된다. 일거수일투족 잘 살피면은 회사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쉽게 실패할 수 있는 거 고칠 수 있고 또 진리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살피는 걸 잘해라. 영어로 워칭 거죠. 워칭. 잘 살펴봐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데서부터 부처님 공부 시작된다. 너무 거 보지 말고 내 흠을 보고 내 잘못한 거 잘 살펴서 살아라. 그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가 멀리 어렵고 있는 게 아니고 화두 들고 참관 있는 게 아니고 척하게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마음, 몸과 마음과 정신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서 벗어나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잘 닦여서 수행을 잘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수행하는 것이 8정도죠. 8정도. 8정도가 이제 마지막 이제 대성보살이 해야 될 8정도인데 사념처 수행을 잘 하면서 특히 더 중요하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정근이라고 있어요. 사정근은 절대로 악은 짓지 마라. 악을 지으면 악도의 종자다. 악도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어난 악은 참회하고 끊고, 일어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고, 선은 자꾸 받들어 행하고, 일어나지 않는 선은 이렇게 해서 선을 만들어서 베풀어라. 그러면은 악도 안 가고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시면은 제대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참선하면 독해진다고 앉아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 지금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요새는 5일장, 시골에는 옛날 5일장 있어가지고 집에서 놀다가 이런 사람 괜히 장간다 하니까 아무 일 없이 따라가, 일 없이 갔다 돈만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불교로 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지금 생사를 요도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잘 살펴보고 이 공부를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하세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요. 다 직장생활이고 또 사회생활 또 일이 많아서 바빠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사막도는 안 가고 필경에는 날짜마다 인간 이상의 몸을 받고 필경에는 성불하는 좋은 가르침 드릴 테니까 하실래요? 몇 사람, 한두 사람 따르고 다른 사람 안 따르는데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말로 못하게 거의 무슨 수준이 높아졌죠. 그 방법이 뭐냐면 일일 기도문이에요. 일일 기도문은 부처님 가르침, 84,000 가르침 핵심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한경도리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신통하다 생각이 들더라. 그 몇 분 안 걸려요. 한 3분도 안 걸려요.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하고 딱 하고, 세수 안 해도 아침 일어나면 눈 딱 뜨고 정신 들 때 한 분 딱 읽으면 한 3분 걸리나.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서 자기 전에 딱 한 번 읽고 자고, 글이 2분 이상만 하락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근데 무슨 부처님 생살력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사막도를 안 가고 성불을 하는 도리가 다 들있기 때문에 하락하는데, 그걸 안 해요.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 드시기 전에 아무도 부처님께 요청도 안 하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했어요. 그 아미타경을 설한 이유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 저 사람들 어떻게 놔둘까? 이 부처님이 출연했는데도 부처님 말을 안 듣고 저래 세상에 오용나게 찌들려서 사는데, 저분들이 죽고 나면 영원히 악돼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처님이 자청해서 설한 것이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 설한 내용 중에 나무아미타불 6자,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믿음 가지고, 진짜 부처님을 믿는다면 지극한 믿음 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하게 10분 이상만 해라.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부처님 그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부처님 가르침 84,000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일일 기도문이에요. A4 용지 한 장 딱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안 하더라고. 지금 뭐 처방 한참 아니, 하는 절대 것들. 안 쳐요. 아니, 그런 말 다 그렇게 했어요. 요 오신 분들 다. 그렇게 하고 저는 절대 차에도 하나 가지고 넣으라고 차에다 다시방에 넣고, 또 어떤 분은 단수에 넣었는데 한 3년 만에 누가 한번 와가지고. 일일 기도문요. 그런 거 언제 줬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보여주면 이거 안 봤어요. 어디 봤는데, 그 다음에 한번 단수 어디 구석에 처박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나 귀한 걸 그렇게, 이제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돈 많이 받고 막 큰 죄 지낸다고 막 몇천만 원 받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새가 빠지게 하는데, 이거 뭐 아무 돈 달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락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해가지고 말로 못하게, 예,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다 사라지고, 필경에는 그 인이 심어져서 왜 이걸 일일 기도문을 꾸준히 하면은 빠지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면은 사막도를 면하는가 원리가 있거든요. 그냥 제가 공갈치는 게 아니고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옳지 못하는 습관을 바꿔야 악도를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습관들은 악도를 갈 수 있는 습관만 들이놨어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니 싹 다 악도로 가는 습관이거든요. 그 방향을 가는, 거리 가는 방향 전환을 해서 부처님 쪽으로 갈 수 있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하루 뭐 용행기 몇 시간씩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그걸 지극하게 하면은 그 여운이 하루 종일 갈 수가 있고, 또 저녁에 잘 때 그걸 지극하게 한번 하고 자면 밤새도록 꿈속에서라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라도 계속 갑니다. 그게. 예, 그렇게 아주 묘한 방편을, 쉽고 묘한 방편을 끝도 없이 목이 아프도록 설명을 해 주는데, 우스운 거지 뭐. 집은 콩만 하고 뭐 마을에 이런 데서 무슨 큰 스님이 이래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참, 그 부처님이 육자진을 하락하니까 뭐 그거 갖고 어떻게 그 가나 일이 생하는 또. 육자, 나무, 아미타불만 지극하게 10분만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지극하게 믿음 가지고 꾸준히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택도 없이 해야 한다 이러죠. 이제 앞으로 그게 다 이제 밝혀질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뇌 속에는요, 수많은 기억의 폴더가 있습니다. 근데 악한 행위들의 폴더가 뚝뚝 있어요, 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임종할 때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업식이 떠날 때 그 습관 많이 들여놓은 거 싹 챙겨갖고 글로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폴더를, 더 큰 폴더, 꾸준하게 부처님 길로 갈 수 있는 폴더를 하나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게 일일 기도문을 꼭 하나만 만들어라.
만들어가고 그것을 꾸준히 하면 그 세력의 힘 때문에 졸더라도 우리 숨 넘어가면 다 기절하잖아요. 몰라요. 뭐 공부 잘해도 기절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요? 습관 따라 가요. 낙엽이 물 따라 흘러가듯이. 그래서 그 습관 따라 가는 걸 이용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라고. 뭐 텔레비 방송 나오잖아요. 김유신이 말 타고 꾹꾹 졸고 있으니까 말이 요정으로 탁 대어다 주잖아요. 계속 그 짝으로만 왔다 갔다 있으니까 말은 자동인 거예요.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악습 들이놓은 쪽으로 자동으로 가버려요. 그 영혼은 중음신은 몸을 벗고 난 의식 덩어리는 우리가 눈을 갖고 있을 때 보는 현상계를 그렇게 똑같이 안 봐요. 뭐 축생의 자궁속이나 벌레의 자궁속이나 화려한 궁전으로 인식하죠. 화려한 빛이 있는 궁전.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악도로 그냥 가요. 악도가 저기 악도다고 만약에 중음신이 알아차리면 갈까요? 안 가요. 화려하게 보이죠. 그게 끄달려서 술집 갈 때 기분 좋아서 끄달려서 술집 가요. 술집에 술 많다고 돼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쏙 썰일 때 그때 아 저희가 지옥 있구나 알지. 들어갈 때는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음신은 옳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던 거 갖고 평생 살다가 죽을 때 기절 딱 하면은 들이놓은 평생의 악수 때문에 지옥으로 다 가게 돼요. 지옥 안 갈 사람 수요일 다 착한 일 별로 한 거 없잖아요. 뭐 넌 쪽에부터 이렇게 착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다 가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 곧 벌어지는데 지금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 아직도 이제 고기 먹고 술 먹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안 됐죠. 그래서 평생 30년 이 말을 해도 참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일기도문이에요. 이거라도 하면 앞도 안 가니까 하시라. 꾸준히 하시라. 한 10분만 아침 저녁 투자해라. 너무나 소중한 건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본문 하면 뭐예요? 오늘도 2시 반까지 본문하고 지금 조금 가서 실라하다가 지금 온 거예요. 맨날 이러다 끝나요. 야, 안 돼. 그래 가서 이제 한 몇 시 또 다리 쭉 뻗으세요. 뒤로. 다리 한번 뒤로 뻗으세요. 그렇게 저 벽에 지대세요. 편안하게 지대세요. 예. 예, 그러세요. 다리 쭉 뻗으세요. 예.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예. 눈에 빤히 보이는데 진짜 악도를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직 했으면 맹구목 이야기했겠어요. 거북 이야기했겠어요. 그 정신 안 차려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야 돼. 그런 게 있는 사람들. 그래도 신심 있고 속가에서 부처님 위대한 법 깨치려고 머리 깎고 출간 공부하려고 떠나지 않고 있는 스님들이나 잘 가르치자. 맨날 이 스님들 공부도 안 가르치고 이래 시간 보내. 그래서 또 문을 또 닫으려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 잘 오신. 천진아, 일일기도문 한 장씩 드리고 해보세요. 오늘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후원가량 풍각에 문은지서 부흥등 이걸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 개송하고 출근을 하는데 그걸 누가 물어봐요. 물어봐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환경도인데 일일 기도문이 그 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그거 뭐 아무 어렵지도 않아요. 국민학생도 할 수 있는. 약속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로 해소해야 돼요. 그 다 간절한 마음 갖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드리는 건데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읽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1분,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라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숨이 있는 한 일일 기도문은 내가 2분 이상은 하겠다. 애와버리면 뭐 1분도 안 걸리죠. 그렇게 약속을 하셔야 악도를 면하게 할 수가 있어요. 면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8만4천 가르침 그 일일 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완전 요약해놨어요. 이걸 더 줄하면 뭡니까? 이걸 더 줄하면 사신, 4가지 믿음, 기삼보, 불법성 삼보에다 자기 자성불에 기하는 거. 그게 사신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법신, 보신. 더 줄으면 법신, 보신 하신 이야기고 더 줄으면 일심 이야기예요. 내용들이. 그래 해보세요. 하시겠습니까? 하지. 약속하세요. 약속해주세요. 안 하더라도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은 우래요. 안 하시더라도 한다고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요.
하시겠어요? 하세요. 예. 예, 악도를 벗어나야 돼요, 우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히 알아서 하시면은 언젠가는 승부를 해요. 왜냐면 부처님 인연이 지었기 때문에 악도를 벗어나면 또 사유할 수 있는 의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습관을 들여놓은 것 때문에 반드시 또 부처님법 만나요. 그러니까 우선 악도는 면해야 돼요. 면하면서도 최고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위에 다른 최고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살펴보시면은. 그래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3기계를 드리겠습니다. 3기계를 받아가세요. 왜냐면 3기계를 받아야 악도 안 떨어져요. 네, 합장하십시오. 네, 네, 합장 따라서 같이 복창하면 됩니다. 천천히 큰 소리 따라서 간절하게 하십시오. 간절하게. 예.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지금 3기계 받아드리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꼭 간직하시고, 상기회를 받으시 악도 안 가고 또 이걸 또 꾸준히 하십시오.